다니엘서 5장 주제가 뭐였죠? 5장의 주제가 바벨론의 멸망이라 했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멸망해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는데, 다니엘서 6장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능력이 뭘까를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6장의 시작은 5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됩니다. 5장 마지막 절. 30절, 31절 보면 그날 밤은 이제 573년 10월 13일이에요. 그죠? 13일.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이 성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치던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 나라는 바벨론이죠. 그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얻은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바벨론 멸망의 핵심이었던, 중심에 섰던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의 사령관이 누구였지? 총사령관이? 고레스인데, 이사야에서도 분명히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다리오가 그때 나이가 573년의 나이가 62세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1절 이어지는 거예요.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얻었잖아요. 그죠? 고관 120명을 세워, 이 방백이죠. 도지사나 총독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요. 자, 이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심원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 다리오가 누굴까? 이 다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다리오라 그러는데, 이건 뭐 다리우스라 그러면 더 정확합니다. 역사책에는 다리우스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539년에 나이가 몇이라고요? 539년에 62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거는 그만큼 역사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쓰지 않아요. 신화처럼 성경 이야기는. 그렇죠? 이게 5장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좀 더 성경을 보면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 여기 또 다리오가 나옵니다. 9장 1절을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똑같은 연도예요. 다니엘서 6장하고 원년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9장 1절에 보면 이 다리우스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의 예데 페르시아라는 나라 중에서 메디아 족속이며 메데 족속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다? 아하수에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또 나와요.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 같은 연도예요. 539년에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냐. 이 내가라는 말은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리오를 굉장히 강하게 돕고 힘을 줬던 이야기, 사자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 3번 나옵니다. 이야기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종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다리오 아하수에로의 아들이고 메디아 족속 사람이고, 그 다음에 539년의 일이 많이 있는 걸 봐서는 그 다음에부터는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질 수 있던 그런 인물이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니까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고레스와의 관계를 보면 이 고레스의 뭐냐 그러면 외삼촌입니다. 외숙부. 이 고레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만다네예요. 나중에 7장에 가서 또 공부를 할 텐데, 고레스는 원래 메디아의 그
공주의 아들이었죠. 그죠? 만다네인데 이 만다네하고 이 다리오는 어떤 관계냐? 그럼 남매지간이에요. 그죠? 남매지간. 남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러면 누구예요? 아버지는 아하수에로잖아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다리오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 만다네의 아버지도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실제 이름은 역사상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죠.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인데 이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에스더는 한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고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때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고 여기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는 아스티아게스 다시 말하면 메데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이 메데 페르시아가 통합되기 전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름은 아하수에로가 이 보좌명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갑자기 왜 에스더의 아버지가 여기 등장하니 생각하면 에스더의 남편이 등장하냐 생각하면 안 돼요.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에게는 이 아하수에로가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고레스가 이 메디아를 정복한 후에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의 나라에 아스티아게스가 원래는 고레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 꿈이 심상치가 않아서 결국엔 자기를 위협할 존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단의 꿈을 보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외할아버지가 고레스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르파구스라는 자기의 충복을 보내요. 근데 살아나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를 크게 힘을 키운 다음에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이 메디아를 쳐서 이 나라를 굴복시켜요. 굴복시키고 난 다음에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죽이진 않고 분봉왕으로 해서 저기 멀리 어떤 조만한 나라의 어떤 그런 통치자로 보내고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그러면 바로 이 다리오, 자기 외삼촌이 다리오를 메디아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난 후에 바벨론을 정복할 때 이 다리우스하고 같이 연합군, 이 다리우스는 메디아 군의 총사령관, 군대를 지휘해서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레스는 페르시아 군을 이끌고 해서 연합 그 군을 총사령관은 고레스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전공을 세웁니다. 근데 이분이 60 몇 살이고 62세고 고레스는 40대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사이러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자신이 먼저 왕이 되지 않고 이 통치권을 다시 자신의 장인인 다리우스에게 넘깁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 통치하라고. 그리고 난 후에 2년간 이 다리오가 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고레스가 다시금 이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그러니까 539년부터 시작해서 537년까지 약 한 2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통치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이 선지자 왕에 보면 고레스는 다리오의 조카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선지자 왕에 읽어보면. 다리오의 조카라 그리고 이 다리우스는 메데의 군주라고, 그러니까 메디아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러면 카산다네라 그래갖고 다리오의 이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외삼촌인 동시에 뭐가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장인이 됩니다. 장인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는 다리오가 바벨론이 함락된 지 2년 만에 죽어요. 죽고 고레스가 나라를 얻었더라는 기록이 선지자 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 이 다리오로 돼 있지 않고 뭐로 돼 있냐 그러면 이건 이제 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르칠 사람들은 참고해 놓으세요. 성경을 가르칠 분은 다리오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시악사레스 2세라고 나옵니다. 시악사레스 2세. 근데 왜 다리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시악사레스 2세라고 나오나 그러면 이 다리오라는 거 다리우스 1세, 2세, 3세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다리오라는 말은 정복자라는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이 보좌명. 아하수에로도 보좌명, 다리오도 보좌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좌명이고
보통 명사고 실제 이름은 시약사레스 2세입니다. 시약사레스 2세. 네.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어쨌든 배경은 이렇고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 다리오가 방백 120명을 세워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는데 여기 참 희한한 얘기가 좀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이 120명의 방백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그 위에 이제 하나의 어떤 감독을 세우는데 총리 셋을 세웁니다.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다니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일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몇일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몇일까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아주 젊은 옛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아마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의 나이는 84입니다. 84. 그러니까 539년에 84시니까 10월이잖아요. 10월달 망했잖아요. 10월 13일 날 망했으니까 아마 다니엘이 이제 점령군이 쫙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막 이 불안정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아마 538년쯤에 아마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 사람을 뽑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를 이제 총리로 세우는데, 그러니까 한 85세쯤 됐겠죠.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538년에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내각의 핵심 인사잖아요. 그죠? 핵심 인사. 총리면. 3명을 뽑는데 최고의 어떤 그런 행정자, 권력자로 3명을 뽑는데 적국 인사예요. 다니엘이란 히스토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일했다?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느부갓네살 밑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라는 게 히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근데 이 다니엘이 자문위원 정도가 아니라 자문위원, 왕의 자문위원 정도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라든가 무슨 이런 정무직, 하여튼 비서실의 어떤 자문위원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란 최고 권력자. 이건 정말 평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멸망 직후에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이 총리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랜 기간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화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아니고 바로 부름을 받았어요. 추측한데요.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 이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뿐 아니라 페르시아라든가 주변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 그러면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최고 강자의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 중심 나라였어요. 그 중심 나라에서 최고 전성기 때 언제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누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다니엘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년간 바벨론의 전성기 시절에 느부갓네살을 가장 탁월하게 보좌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모든 정치의 핵심적인 정책과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번영의 핵심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이 고백했잖아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조서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실 때 있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라면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다니엘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왕을 진실하게 보좌하는 사람이라는 거, 치우치지 않고. 그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사람 냄새미가 어떻다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권좌에서 내려오자마자 다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사자의 날개가 뽑히면서 그 나라가 쇠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바벨론의 번영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풀무불 사건이나 뭐 온갖 어떤 이적과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우스는 바로 이 마지막에도 바벨론 멸망 직전에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불렀겠죠. 면담을 해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총리로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니엘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는데 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다니엘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톱으로 가는 게 아니라 1톱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자, 3절 보세요.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간지라.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여기 민첩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민첩. 이 민첩이라는 말이 그 아람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 그러면 야티르라는 단어를 써요. 야티르. 이 야티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비상한이에요. 비상한 또는 비범한, 또는 어떤 단어냐 그러면 극도의라는데 극도의. 그러니까 세 사람을 세웠을 때 다니엘은 보통 세 사람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비범하고 비상하고 아주 극도로 탁월할 만큼 다니엘이 확실하게 우수하다는 게 왕이 딱 볼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해야 되게 뭐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다? 85세. 85세 고령의 할아버지가 탁월하면 얼마나 민첩하고 탁월했길래 이렇게까지 다리오의 어떤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비슷한 인물을 제가 다니엘을 요즘에 공부하면서 계속 비슷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제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총리가 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딱 장악하게 해서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이걸 관리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한 때부터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긴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로부터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부터 그때부터 이집트가 번영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 바벨론이 다니엘이 총리가 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시대 최고의 번영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다 했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부어주시는 비전을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 계획이 실현되는 모습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 시대가 번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번 꿈을 한번 여러분 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내가 복을 준다. 너를 위해서 너가 함께 관계하고 있는 네 이웃에게 내가 축복을 준다. 너가 그곳에 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흘러내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날라다 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80넷 이상 되신 분 아무도 없죠. 우리 송옥수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세 아직도 안 되셨네요. 다니엘보다 안 됩니다. 이 84세 고령이지만 이 사람을 곁에 두고 내가 통치를 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이 다리오가 가질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은 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죠.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년밖에 못 해요. 그냥 죽어요. 얼마 못 살고. 그래서 이 전성기까지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우리 성경을요 그냥 내가 얘기했죠. 이 나이까지 다 기록하는 거는 역사적 기록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의 이 탁월함의 본질이 뭘까? 생각해봐야 돼. 야, 다니엘 대단하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탁월함의 본질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바벨론에 포위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이런 어떤 그런 이 다니엘과 같은 탁월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탁월함. 이 사람의 탁월함이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다니엘의 탁월함은 다니엘 안에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항상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따라왔던 이야기가 뭐라 했죠? 요셉하고 같이. 네?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실제 용어. 다니엘은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다?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들의 영. 예. 그리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신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탁월함은 그의 속에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그가 뭐 몸을 잘 관리하고 물론 뭐 채식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탁월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분명히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음을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태후가 증언하잖아요.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태후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태후였으니까 왕국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이 신상에 대한 것들을 풀어줄 때 그에게 함께할 그 사람을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신들의 영이 있는 것을 분명히 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할 수 있는 이 탁월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다니엘의 생애를 다 연구하면요. 부조와 천지자 왕이니 성경책을 계속 연구하면 딱 두 가지예요. 기본이에요. 하나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얘기했잖아요. 메대족속 9장 1절. 메대족속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원년 다니엘이 뭐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맨날 밤낮 없이 서책, 예레미야 선지자 글, 성경 말씀을 끝없이 봤어요. 연구했던 사람이. 성경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니엘 하면 항상 따라 붙는 게 뭐죠? 사자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구출되는 기적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뒤에 가서도 하겠지만 하루 3번 진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바빠갖고. 이렇게 시간 내기가 조차 힘들어요. 우리. 근데 다니엘은 국정에 그렇게 바빴으면서 완전히 총리가 됐어요. 진짜 총리가 되는 그런 어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3번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성경에 이 몰입하고 기도에 그냥 기도하는 걸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몰입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다니엘이 하는 어떤 그런 이 탁월함을 우리 삶 속에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한 이 탁월함을 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그로 하여금 말씀의 원칙하에 놓여진 엄격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게 했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서도 치우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그 결과가 바로 이 탁월함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왕 보면 5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요구들에 대한 엄격한 순종은 영적 축복과 똑같이 현세적인 축복도 가져온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요구들에 대한 엄격한 순종은, 엄격한, 스트릭하게 어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라 그러면 스트릭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순종은 영적 축복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탁월하지만 그 영적 탁월함이 현세하고 관련 없는 탁월함이 아니라 현세에도 그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루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이거 두 가지예요. 순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 두 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따라서 우리가 몰입하게 될 때 순종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을 때 이 다리오가, 4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까지만 보면 돼요. 다니엘을 총리 중에 원톱으로 탁 올렸을 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한다 그래요.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이제 번영시키려고 계획하는데, 진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탁월함을 다 알거든요. 근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페르시아를 전성기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가능성들이 열렸는데, 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할까요? 네? 왜 고소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페르시아인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방백들과 같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가 페르시아가 세워졌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왕을 위해 싸운 많은 사람들이, 전공자들이 있어요. 공신들, 공을 세웠던 신하들이 있어요. 대부분 페르시아 출신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는 거예요.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사람들 전부 다 페르시아인들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 보직 가운데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라 적국 바벨론 출신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총리로 세워져 갖고 페르시아인 출신의 방백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며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참았어요, 그래도. 왜냐, 그걸 왕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기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한 몇 년 동안은 조금은 참아보자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다니엘이 어디로 올라가냐 그러면 국정 총리 중에서도 3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국정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왕은 이미 다니엘을 완전히 신임하고 있고 그에게 푹 빠져 있고 이제 나라의 모든 것이 다니엘의 뜻대로 되어가는 그런 나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전부 다 이 다니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할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페르시아인들 마음속에 뭐가 불타오르냐 그러면 시기심과 그다음 또 하나 질투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순간. 그 전까지는 참고 참았지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붙들리게 되면 그 사람의 재능이 탁월하여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고 없고, 다니엘이 진짜 그 재능이 있고 없고, 그 사람의 탁월함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다니엘이 무조건 싫어요. 다니엘이란 말 자체도 듣기 싫고, 다니엘의 음성도 듣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뭘 해도 싫은 거예요. 무슨 합리적인 생각이나 논리적인 설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논의 과정을 다 함축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이 불타는 증오심은 결국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려갖고 그 사람이 실각에서 다시 동정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시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모든 인간관계를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감정에 붙들려 살게 될 때 우리가 똑같이 이 페르시아의 총리와 방백들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의로운 다니엘을 파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의로운 다니엘을, 아무 잘못 없는 다니엘을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 페르시아 총리들과 또 이 사람들이 악한 무리이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들이라서 아무 이유 없이 다니엘을 무고하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화되지 못한 이런 감정과 싸우지 않으면 이런 똑같은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미워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다니엘처럼 조사해봐도 신상 털기를 했잖아요. 다 털어봤어요. 다 뒤져봐도 국사에 대해서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다 나왔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다 확인했어요. 집요하게 다 뒤져봐도 없다는 게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결론이 딱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다니엘을 더 이상 다니엘을 더 이상 죽이려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진짜 겉과 속이 똑같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돌아서야 돼요. 근데 이런 결론이 나와더라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들 마음속에 죽여야 될 나쁜 놈이다. 이것 때문에. 오직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절대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마음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평생 후회하게 될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저지르게 돼요. 이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후회할 일들을 계속해요.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D.L. 무디가 한창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저 사람은 말만 잘하지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형편없을 거라고. 내가 늘 봐왔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삶은 무너져 있는 걸 많이 봤다 하면서 이 D.L. 무디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뒷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청년이. 아주 집요하게 신상털기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몇 년을 뒤져봐도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이 D.L. 무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신상털기를 하고 쫓아다니고 난 후에 이 D.L. 무디가 이 다니엘처럼 아무 고소할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D.L. 무디의 삶에 감동이 돼서 회심하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심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그런 심정은 결국 그 진실한 모습과 그 사람의 의로운 모습을 보게 될 때 거기에 감동돼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페르시아인들은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서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예화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야기 속에. 누구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아시죠? 사울. 이 사울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번번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요. 그가 죽이려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져도 그가 안 죽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네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로 고백을 해요. 근데 죽이려는 음모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갑니다. 왜 그러죠? 이것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다니엘과 똑같이 신상터기를 계속해요. 뒷조사를 합니다. 근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뭐 때문에?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만드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감정이지만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자라나도록 허용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도록 만든다면 결국에는 이 사단에게 휘둘리게 되어서 이 페르시아 방백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마음들을, 이 작은 죄악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근원부터 잘라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방백들이 다니엘을 계속 무너뜨리고 싶은데 머리를 쓰다가 드디어 다니엘에게서 한 가지 흠을 찾아냅니다. 한 가지 틈을. 그게 뭐냐 그러면 5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니엘은 우리와 좀 다른 특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 행적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그 나라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결국 신앙과 황제, 신앙과 그 나라가 충돌하게 될 때 다니엘은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기록을 통해서 봤겠죠. 다니엘에 대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쾌제를 부르면서 음모를 꾸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안을 만들고 그 왕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내용이 바로 6절부터 9절입니다. 자, 6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 곧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뭐 일요일 휴업령 비슷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을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법령이 악법입니까? 좋은 법입니까? 네. 그냥 보기에는 좋은 법이잖아요. 왜냐 그러면 시기적으로 새 나라가 열린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온갖 종교들이 모여 있는 이 종교의 집합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온갖 종교가 자기 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국가 통합을 이루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쓰는 거죠. 딱 한 달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오직 황제만을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만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왕권도 강화되고 또 왕의 위상도 높아지고 왕 중심으로 나라를 단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하나의 어떤 그런 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다니엘 어떤가 하는데 다니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통과시켜줄게 하면서 도장을 땅 찍어갖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이 발표되면서 한 달 동안 오직 그 나라의 모든 종교 행사와 종교 행위가 다 금지돼요. 모든 종교 행위 다 어디에게만? 황제만 숭배하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종교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이 법령이 반포되어지고 난 후에 다니엘의 정적들은 전부
다니엘 총리 공간에 쫙 깔려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려는 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 카메라를 설치하겠죠. 카메라는 아니야. 하여튼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다니엘 동선을 따라서 가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만 포착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3분만 더 할게요. 10절 보면 이 10절은 오늘 다 하지 못할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참 중요합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6장 10절이 제일 중요한 중심절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퇴근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업무를 다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퇴근해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부 다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열린 창을 열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에 기도하던 대로.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갑자기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갑자기 집에 가서 무슨 문제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에 기도하던 대로예요. 옛날에 기도하던 대로 오늘 위험한 이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ቁ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범정이 오직 자기 하나를 잡기 위해서 만든 범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함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변함없이 국정일을 다 보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딱 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변은 정말 요란한데 막 분주하게 돌아가고 막 주변에 막 이 정적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다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든 말든 언제나 변함없이 돌아가는 그 항성처럼 똑같이 세상의 기상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하루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 다니엘이 굉장한 거인인 것을 보게 돼요. 신앙적으로. 저보다 하여튼 저는 여태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조금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생활이 흐트러지잖아요. 모습이 흐트러지고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막 떨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마치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하게 그 마음을 붙들고 있어갖고 이 큰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폭풍우처럼 요란하게 막 자기를 휘두를 때도 삼나무처럼 굳게 서갖고 그가 하는 일을 그 하나님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계속. 때를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똑같아요, 다니엘도. 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해야 될 일들은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말만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어떤 묵직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힘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이 탁월한 힘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왜 이 기도의 모습을 하루 3번씩이라는 말 이것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3번씩. 왜 3번씩 하냐 그러면 이 3번씩 다니엘 혼자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이건 상번제라 그래갖고 옛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때 상번제라 해서 이 재물이 확 타올라갈 때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같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은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이 다음 주에 볼 때 이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다 흩어지고 적국에 끌려갈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기도를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과 합하여서 연합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끝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어떤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매번 창을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좀 돼갖고 기도할 시간을 더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하고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까지도 좀 같이 분석하는 이야기를 금요일 날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또 이 기도하는 방법 속에 담겨있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 점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탁월함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종말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비결들을 함께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